저쪽 문을 닫아버리십시오. 저쪽으로 차 소리가 많이 들어오니까. 오늘은 자해수행과 열반의 관계에 대한 것, 자해수행의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보통 일상적으로 하는 여러분들이 자해수행할 때 기본적으로 하는 게 있죠. 보통 이제 그 10가지 장애 없는 상태에서 자해수행을 하라 이렇게 쉽게 말하면 고요하게 앉아서 수행할 수 있는 장소에 가서 이런 일상사들 없이 뭐 가족이나 여러 가지 뭐 걱정할 거 해야 할 일들이 있고 이런 거 없이 그리고 이제 조금 소리가 좀 안 나는 곳 이런 곳들에서 수행을 할 준비를 하라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수행 장소에서 자해수행들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이루음이 있기를, 내가 몸이나 마음에서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기를, 그런 수행들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전체로 넓혀가는 그런 수행을 합니다. 그게 이제 보통 일상적인 자해수행 방법입니다. 아까 제목에 자해수행과 해탈의 관계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만 수행하면 해탈에 이르게 될까요? 자해수행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다. 근데 경전에는 메타수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부분에 그런 자해수행을 하는 자들은 다시는 텐에 들지 않는다, 모태에 들지 않는다 하고 적어놨는데, 모태에 들지 않는다는 자해수행으로 아라한에 이른다는 얘기죠. 근데 어디를 봐도 자해수행으로 아라한에 이른다는 얘기는 없죠. 경전에서도 그걸 이제 아라한에 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닌 부분이고 조금 다르게 설명한 부분입니다. 이제 분명한 것은 자해수행만으로도 해탈에 버금가는 불안가까지는 이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래서 그 불안가에 이르고 나서는 범천세계에 나서 범천세계 거기서 이제 아라한에 이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해탈에 버금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어떻게 수행하기에 그렇게 될까? 자해수행만으로. 한번 경전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해경을 기본 골격들을 이렇게 보면 자해수행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조건에 대한 얘기들, 그러고 나서 자해수행을 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해야 할 일들, 갖춰야 될 것들에 대한 것, 그러고 나서 자해수행을 어느 대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이들 대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자기 자신 못해서 넓혀 나갈 건지 하는 것, 수행의 방법에 대한 얘기들. 그래서 그렇게 수행을 할 때 자의 마음들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들. 그러고 나면 이제 해탈이 일어난다. 그 해탈이 일어나고 나면 어떤 이익들이 있다 하는 것들이 자해수행의 자해경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자해수행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적어놓은 게 뭐가 있느냐는 삭고라 해서 뭐 어떤 일들을 하든지 서투르게 하는 것들은 자꾸 피해라. 정확하게 뭐든지 하더라도
어제 누군가가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찾아왔는데 그 밖에서 문을 열고 탁 들어오다가 문에 그냥 머리를 탁 찧었어. 이렇게. 그러니까 문 열고 닫고 하는 게 능숙하지 못하니까 찧은 거겠지. 그렇지 않으면 문을 열면서 이미 들어갈 마음이 생겨서 문이 닫히기도 전에 이미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강하게 일어나니까 머리를 찧어버려. 평소 하는 일들에 그렇게 실수가 많은 사람들은 이 사코 부분을 보강하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든지 정확하고 능숙하게 자꾸 할 수 있도록 자꾸 훈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을 하는데 실수가 없도록 해요. 여기 한의사분들도 있으니까 침 찌를 때 뭐 처음부터 어디 뭐 잘 찔렀나? 자꾸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잘 찌르게 돼요. 그래서 자꾸 능숙하게 되어서 눈을 감고 이렇게 만지더라도 흔히 그게 보여서 이렇게 툭 찌를 수 있을 정도가 되게 될 때 그걸 이제 능숙하게 됐다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일상생활에서 실수하는 것들을 자꾸 줄여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주를 해서 뭘 하더라도 뭐 대충 하고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끝내. 시작을 했으면 그것을 분명하게 다 끝내려고. 그래서 뭐 마음먹은 것에 대해서 그것이 실패하고 성공하고 하는 것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안 됩니다. 마음먹은 것에 대해서 끝까지 쭉 해나가려고 하는 마음들, 그걸 끝까지 해나가게 될 때 그게 성공하는 비결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 일을 갖다 그걸 끝마치지 못하는 것들을 어떤 핑계를 대가지고 자꾸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그런 자신들을 자꾸 자책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그 다음에 수주 하더라도 그것이 바른 방법이 정직하게 될 때 그것이 선한 마음으로 뭔가를 갖다 자꾸 하는 것이 되게 되는 것이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쁜 방법으로 그것들을 성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선한 마음으로 했을 때 그것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한 것은 분명하게 이익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목적이 달성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불쌍한 업을 계속 쌓게 돼요. 그래서 올바른 것들로서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그 다음에 소화 쪽 사람 말을 잘 듣는 훈련들. 말을 많이 하고 잘 하려고 하지 말고 잘 듣는 연습. 그 잘 듣는 연습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부드럽게 말하는 훈련들. 말을 할 때 자의 마음들을 지니고 말을 하게 되고 또는 알아차림을 지니고 말을 하게 되고 이런 부드럽게 말하게 되고 그래서 잘 듣고 부드럽게 말하는 훈련들을 자꾸 하라. 그 다음에 무두에서 온화하라. 자신은 뭐 온화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온화하지 못합니다. 어제 또 이 가사를 읽고 오는 스님이 한 분이 있었어요. 한국 스님인데 근데 희한하게 밑에는 아래 가사는 입지 않고 위 가사만 이렇게 툭 걸치고 몰라 내한테 찾아온다고 그래 왔는지 어제는 그렇게 왔더라. 왔는데 그냥 어제는 그냥 계속 듣기만 해서 또 대상 스님들 죽일 놈 살려 본인도 대상 스님으로 있으면서 죽일 놈 살려 그러면서 그 스님이 내는 게 뭐냐면 그 대상 스님들이 자비롭지 못해가지고 뭐 그렇다는 얘기를 본인이 자비롭지 못하고 지금 계속 남 비판하면 자신은 모르는 거. 온화하다는 것은 그와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어떤 것들에서 비판할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그걸 다 자유로운 마음을 자꾸 보게 될 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신경 쓰이지 않게 될 때, 내가 바르게 해나가고 있을 것 같으면 뭘 그렇게 신경 쓸 게 뭐 있어.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자꾸 경쟁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일어난다든지 비판하려는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은 온화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온화하도록 자꾸 노력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나띠마니 라는 것은 아띠마니가 고만해지는 것, 그만하지 않도록 하라. 겸손하라. 자기 자신을 자꾸 낮추고 그래서 겸손하도록 자꾸 노력하라. 그 다음에 산투삭골에서 만족할 줄 알아. 많든 적든 그것에 대해서 항상 만족할 줄 아는 버릇들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수바로에서 이거는 어찌 보면 출가한 스님들에게 해당되는데, 누가 도와주고 뭘 하고 할 때 부담스럽지 않게끔, 뭘 자꾸 요구해서 할 것 같으면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게끔. 그 다음에 앞바퀴 잡다한 일들을 자꾸 줄이라. 잡다한 일들. 그 예비 수행하기 위해서 예비 10가지 장애 중에 하나에도 그 잡다한 일들이 있습니다. 잡다한 일들이 많으면 수행을 지속해 나가기 힘듭니다. 잡다한 일들을 줄여라. 그 다음에 10번째가 간소하게 살아가라. 간소하게, 간편하게. 그 다음 11번째가 고요한 상태에서 이 범절들을 잘 지키는 것. 그 다음에 12번째가 판단하는 능력들이 분명하게 있을 것. 이것은 진리에 부합하고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그런 판단하는 것을 분명할 수 있도록 자꾸 공부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표리부동한 것들을 없애는 것. 표리부동하는 것들. 그 다음에 13번째고 14번째가 집착하는 것들. 가족들이나 이런 것들에 집착하는 것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비판할 수 있는 것들, 나쁜 일들은 되도록 자꾸 줄여나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자해경에서 설한 자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겁니다. 이것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자해 수행, 내가 행복하기를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것은 어떤 경우든지 사마타의 일종으로만 수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마타 수행만으로 해가지고는 어떤 경우든지 도화가 이르기 힘들어요. 그래서 자해 수행으로 불안가까에 이르렀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먼저 예비적인 것들을, 자해를 개발하기 위한 것들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요. 여기 경제에서는 14개 항목을 드러났지만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갈 때 자해 수행의 불안가에 이르기 위해서 일반에 이르기 위한 다리 역할들을 튼튼하게 하게 된다. 그러고 나서 경전에 설명한 경우에 마산노 부타사산에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훈련들을 해오고 나면 부처님 가르침을 듣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에서 기쁨이 일어난다. 기쁨이 일어나는 것이 차이들이 있습니다. 가끔 스님 법문을 유튜브로 올려졌지? 유튜브로 올려진 걸 듣고 전화가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스님 너무 기분이 좋았고 너무 좋아갖고 기뻐갖고 전화를 했다. 뭔 법문 들은지 나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뻐하는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계속 지속되면 참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때 다 그러고 나서 끝나. 그러고 나서 누군가가
자신을 건드리면 금방 또 화가 일어나고 기쁨은 언제 갔는지 모르게 사라져버려요. 기쁨의 가르침에 대해서 기쁨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두 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쁨을 일으키는 데는. 그래서 그런 본문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경전을 통해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쁨을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불교도가 아니라도 아니면 기독교인이라도 얼마든지 수행을 배우고 수행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더라도, 불교를 믿지 않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더라도, 또 그 길을 따라가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수행을 해나갑니다. 근데 그것은 항상 한계를 지닙니다. 결정적인 부분에 탁 들어가면 부딪혀서 거기서 수행을 중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수행을 해보니까 뭔가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뭔가 알갱이가 있다는 사실이 이때까지 잘못됐다는 사실을, 그리고 뭔가 신이 모든 것들을 해줄 것이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의심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 윤리하고 자꾸 상반됩니다.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수행하는 걸 중단하고 자신의 원래의 종교에 돌아갑니다. 일정한 부분에서는 기쁨을 얻었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행을 진척을 해 나가긴 하는데 한간은 한계성을 지닙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뒤에 것들을 해 나가는 걸 보통 빠산노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기쁨을 얻도록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 그것들에 대해서 완전하게 납득을 해서 인정해 버리는 것. 아, 진짜 나라고 하는 것이 없구나. 특정한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든 변하는 모든 존재들, 신도 거기 포함돼서 모든 것들은 변하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성품이구나 하는 사실을 갖다 딱 인정을 합니다. 그거는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납득하고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기쁨들은 앞에 것과는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그분은 지속적으로 더 계속해 나갈 수가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뭐 교회 가는 일도 있고 뭐 성당에 가는 일도 있고 뭐 그렇게 하지만 그것은 그냥 종교적인 일인 것이지 그것들로 인해 가지고 내가 신을 인정을 하고 하는 것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길과 또는 종교를 가지는 것들은 분명하게 차이를 두게 됩니다. 그걸 이해하고 인정하고 납득한 것으로 인해서 나아가는 기쁨력을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것들은 꼭 그 한 번 유튜브를 통해서 본문을 듣는 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기쁨을 동일하게 아니면 비슷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누린다. 꼭 본문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 대상을 만나더라든 아니면은 내가 수행을 통해서든 그 기쁨을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누린다. 그게 이제 바른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이해의 레벨들을 갖다가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아까 얘기했던 자해 수행의 일상생활에서 하는 자해 수행을
꾸준하게 자꾸 해나가요. 그래서 그것들이 뒷받침이 될 때, 그냥 아무것도 없더라도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참 잘 산다 하는 것들로 인해서도 기쁨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기쁨을 일으키는 것과 동시에 자애에 머물게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마음은 자애의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게 된다. 굳이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괴로움이 없기를 하지 않더라도 자애에 머물러 살게 된다. 실제 생활에서 범천과 같은 생활들을 하게 된다. 쉽게 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납득하게 된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은 항상 선한 마음을 일으키고, 그래서 자애의 마음들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으켜요. 그래서 자애의 마음이 밑바탕이 된 상태에서 수행들을 하게 되고, 자애의 마음이 밑바탕이 된 상태에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돼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자애의 행위가 되어버려요. 그걸 자애에 머물러 산다, 그렇게 해요. 실제적으로는 자애 수행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은 그 자애는 누가 수행을 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 하는 겁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다. 자기 자신이 물을 마시는 겁니다. 목마른 사람이 있으면 그 목마른 사람이 물을 먹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먹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자애를 갖다가 방사를 해서 저 사람이 뭔가 일이 잘 됐다. 자기 자신이 목말라서 물을 마셨는데 목마름이 해결된 건 저 사람이라는 얘기와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가날이 아닙니다. 자애는 어떤 경우든지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자애를 수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애 수행에서 자애 수행의 상태에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일인 것이지 내 일이 아니라, 자애에 머물러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하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자애의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애들을 갖다가 넘쳐나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지, 내가 자애가 없어지는 상태가 될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은 그 영향을 못 받아. 그래서 자애라고 하는 것은 방사하는 것이 아니고, 자애라고 하는 것은 항상 흘러 넘친다고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으려면 나에게 자애가 가득 차서 모든 행위들이 신구에 사는 것들이 흘러 넘치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걸 오해할 것 같으면, 난 너에게 자애를 보냈는데 왜 너는 마음을 계속 성을 내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그건 잘못됩니다. 넘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영향을 받을 거야? 그럼 자기 자신이 내가 아직 목마르구나, 물을 더 먹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자기 자신의 행위들, 모든 행위들에서 자애가 있도록 자꾸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경전에서 얘기하는 자애 수행의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추어들은 계속 일상생활에서 갖춰야 되는 14가지 부분을 갖추려는 생각이 없이 자애 수행만 하려고 합니다.
행복하기를, 뭐 네가 행복하기를, 괴로움이 없기를. 근데 실제 불안과에 이르렀고 해탈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갖춰야 될 것들은 분명하게 갖추고, 그리고 모든 행위에서 신구의를 통해서 자의 행위가 자꾸 이루어지도록, 자연스럽게 되도록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은 자애로서 또 뭉치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나아가는 길들이 있습니다. 불안과이라는 길.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마음이 항상 기쁨의 상태에 이르기 위한 자격을 갖췄다는 마음이 딱 듭니다. 어떤 것들을 보더라도 항상 온화하고 기쁨의 상태가 일어나는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로 남이 나를 욕하더라도, 아니면 남이 뭔가를 나쁜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들을 싫은 마음으로서 보는 것들이 아니고 기쁨의 마음, 자애의 마음으로 그것들을 보게 된다. 그게 일상생활에서 쭉 갖춰 나와서 신구의가, 자애가 형성이 될 때 갖춰지는 첫 번째 조건. 자애의 자격을 갖췄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뭐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분명하게 납득하게 돼요. 부처님이 설한 삼법인, 사성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납득. 아, 이것은 틀림없는 진리다. 사실 자신이 직접 해봤으니까, 자신이 또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길을 걸어가게 돼요. 그게 두 번째 일어나는 과정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되는 것이 뭐냐면 모든 이들을 평등하게 대하는 것. 모든 생명들은 항상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 여기서 모든 생명은 인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조건들을 갖추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을 갖춘 경우에는 누구든지 해탈에 이를 수 있는 귀중한 존재로서 보게 돼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평등하게 자꾸 보게 돼요. 내 자신이 괴로움을 당하기를 바라지 않듯이 어떤 누구에도 괴로움을 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태국에 있을 때 만행을 나갈 때 스님들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게 뭐냐면 그 물 그릇망이라고 있습니다. 물을 먹을 때 항상 그 물을 걸러서 먹습니다. 또 지금 우리 정수기와 마찬가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물을 정하기 위해서 그 알맹이 같은 거 있죠. 물을 탁 넣으면 물이 정화된다. 근데 그걸 가져간 스님이 있었어요. 어느 나이 든 스님 그걸 보고 노발대발. 요즘 말 같으면 저 죽일 놈이 지 살라고 놈 생명 다 죽인다. 그런 망은 적어도 생명을 죽이지를 않는데, 물속에 있는 생명은 그 알맹이는 이으면 물을 정화는 더 잘 될지 몰라도 물속에 있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들은 모두 죽여버린다. 지 살라고 놈 생명 죽이고 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그것들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물 그릇망을 가지고 다니면서 물을 정수를 해 먹습니다. 그러고 나서 물 그릇망을 갖다가 물에 내가서 또 탁탁 틀어줘요. 자애가 항상 형성되어 있을 때는 자신이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길 바라지 않듯이 다른 생명들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 물론 정수가 잘 안 돼서 내가 탈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해서 자신이 죽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길을 택한다. 수돗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수돗물을 통해서 그 물을 받아 먹습니다. 자해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 같으면 물을 한번 먹을 때마다 이걸 위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했다. 어떤 경우는 자신이 원하지 않더라도 미생물들이나 박테리아들을 죽였다는 생각들이 미칩니다. 그럼 그것들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도 알고 안타까워할 줄도 알아요. 물 하나를 먹을 때도. 모든 생명에 대해서 똑같은 그런 마음을 지닐 때는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그래서 물을 먹을 때도 그냥 함부로 먹지 않습니다. 하물며 다른 음식을 먹을 때는 더한 거예요. 그게 모든 생명에 대해서 자애의 마음을 지닌 상태에서 평등하게 보게 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안 될 때는 억지라도 하십시오. 밥을 먹을 때든 물을 먹을 때든 참 고맙다. 참 그 사람들이 소중하다. 그리고 내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생명들이 피해를 입었으면 참 미안하다 하는 마음들을 항상 가지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섭취하고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그래도 평등한 마음들 조금씩은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그 분은 이제는 진짜 자애에 머무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모든 일상들이 범천과 같은 생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맞을 때도 고요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고 죽음 이후에는 범천기에 태어난다. 이 생에서 그러한 삶이 몸에 익어지면 바로 불안감을 성취한 상태로서 머무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생에서 아란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아란에 이를 조건들을 충분히 갖추고 범천기에 태어납니다. 해탈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경전에는 자해수행을 하더라도 자해수행만으로도 해탈에 이른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어머니 태중에 들지 않게 된다. 그만큼 자해수행은 모든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자해수행으로 도화가에 이르지 못한다 해서 그걸 등한시해야 될 부분은 결코 아닙니다. 어찌 보면 위파사나 수행만이 최고다 해서 자해수행을 등한시해버린다. 그것은 다른 면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부처님이 경전에서 많이 설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위파사나 수행보다도 더 훨씬 많이 자해수행들을 설해놨습니다. 자해수행을 밑바탕을 하지 않고 위파사나를 하겠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무상고 무아의 성품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지속해 나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지혜를 얻어서 무상고 무아의 성품으로서 보기가 힘들 거예요. 일상생활에서도 무상고 무아의 성품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자애가 바탕된 상태에서 위파사나 수행을 하고 자애가 바탕된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자해로서도 해탈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자해를 자꾸 익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래서 항상 평등하게 모든 생명을 대함으로 해서 항상 자해에 머무는 삶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오온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 지어진 것일 뿐이다.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 조건 따라 일어났다가 조건 따라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다 하는 사실에 미치게 됩니다. 모든 현상들, 자신의 몸과 마음뿐 아니라 모든 것들, 물질적으로 구성된 것들, 그렇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조건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야. 거기에는 신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마음이 번뇌로부터 떠나버리게 됩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로부터 떠난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보게 된다. 보게 되면은 항상 번뇌가 일어납니다. 개념화시키. 근데 그 보는 것들은 무상하다고 볼 것 같으면은 거기에서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보는 것들을 행체로서 보게 되면은 개념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보는 것들을 본다고 볼 것 같으면은 보이는 것들은 자꾸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상한 성품으로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는 것으로 인해서 번뇌는 일어나지 않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오온으로 분명하게 인식한다는 것은 그와 같은 겁니다. 무상고 무아의 성품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불안가가 그런 것들입니다. 불안가가 모든 번뇌가 사라집니다. 어떤 번뇌만 남겨두고 나라고 하는 것. 자신이 살았기 때문에 나의 몸과 마음이 있다는 사실은 아직은 남아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몸과 마음을 오온으로서 보게 됩니다. 그 오온은 무상한 성품, 고의 성품, 무아의 성품으로서 항상 인식을 합니다. 살아있으면서 바로 불안가의 상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천에 태어났을 때는 이미 몸이라고 하는 현상들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범천에 태어나면서 그 범천의 셈을 마치면서 아라를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들을 완전히 버린 상태가 되고요. 그게 자해 수행으로 얻어지는 이익이고 자해 수행으로 인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경지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대상들을 무상한 성품으로 자꾸 볼 수 있도록, 고의 성품으로 볼 수 있도록, 무아의 성품으로 자꾸 볼 수 있도록 자꾸 훈련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들은 바로 윗바사나 수행과 다름이 없어져 버립니다. 자해가 바탕이 되어 있을 때 어떤 현상들을 보더라도 윗바사나 수행을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야.